존 녹스의 그 친구 되시는 분이 핸더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존 녹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스코틀랜드의 빛이요 교회의 위로이고 신실함의 거울이며 경건생활과 교리의 건전함, 사악함을 비난하는 일에서 모든 진실한 목사들의 모델이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죠. 지난 시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525년에서 1560년 이 사이가 35년의 기간인데, 초기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사에 있어서 아주 어두웠던 시간이에요. 이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사가 한 100년에서 200년까지 우리가 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초창기에 벌써 이렇게 35년에 걸친 교회 탄압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1525년에 이신칭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개신교 서적 반입을 금지하는 또 법령을 또 제정하였어. 안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고요. 밖에서도 개신교 서적이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패트릭 해밀턴, 이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놀라운 운동이 뭐냐면 비밀교회 운동이에요. 지하교회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38년에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5세가 기즈메리와 결혼을 하는 사건, 굉장히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카톨릭 강성 국가였던 프랑스로 넘어가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즈메리는 프랑스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과 함께 사실상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의 속국이 되는 불행의 시작이 이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1544년에는 잉글랜드의 군대가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까지 침략해 들어와서 도시를 불을 지르는 비참한 사건도 있었죠. 결국은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고조가 되면서, 그때 화형을 당했던 분이 누구다?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존 녹스를 회심케 했던 그의 영적인 스승이죠. 바로 이 조지 위샤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 이러한 컨퍼런스도 당장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마치 이걸 하면 무슨 어떤 뭐 열매가 있는,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은 후일을 기약하고 어찌 보면 한 세대 이후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첫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교회, 이 지하교회 운동의 역사가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존 녹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바탕 위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위대한 종이 뚝 떨어져서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 그 바탕에 이미 한 세대에 걸쳐서 지하교회 운동이 쭉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다라는 거죠. 조지 위샤트가 바로 그 비밀교회, 지하교회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46년에 존 녹스가 드디어 조지 위샤트를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나이는 똑같은 33살, 두 사람 다. 조지 위샤트는 33살이 그의 결국은 순교하는 해가 되고, 존 녹스는 33살을 시작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는, 참 이게 교차가 되는, 참 이게 놀랍죠. 이 역사의 이 모든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은 조지 위샤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서 존 녹스가 영적인 스승이죠. 나이는 똑같은 동기지만 그 바톤을 이어서 스승이 못다 이룬 교회 개혁의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위에다 계란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시간이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에 지금 한 순간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되면서 5주에 걸쳐서 호위무사가 되어서 스승을 따라서 자기가 보디가드가 되어서 스승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딱 5주입니다. 5주. 5주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위샤트의 그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46년 1월 16일 데이비드 비턴에 의해서 조지 위샤트는 이제 검거가 이제 되게 됩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감옥에 이제 구금이 되죠. 그 다음에 조지 위샤트가 이제 드디어 1546년 3월 1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조지 위샤트의 그 순교 장면을 한번 소개하면은, 존 녹스가 그가 쓴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가 글을 이렇게 저술해 나가면서 스승 조지 위샤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자세하게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이게 마지막에 화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당하게 될 순환과 고통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리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에 순종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박해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몸에 화약을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불을 질러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46년 5월 29일 이 조지 위샤트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세인트 앤드루스 이 성당의 대주교로 있었던 비턴 추기경, 당시 스코틀랜드의 가장 권력 서열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비턴 추기경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개신교 그 저항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 이제 올해 이 여름에 가게 되면 이게 세인트 앤드루스 바닷가에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인데, 바로 여기에서 개신교 저항 세력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죽으며 사는 얘기가, 너희들이 감히 사제를 죽이다니, 너희들이 감히 사제를 죽이다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이구나.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죽고 나서 그 시신을 그의 침대에다가 시신을 둘둘둘 말아서, 여기 벽이 있죠. 앤드루스 성에다가 침대랑 시신하고 둘둘 말아서 여기다 걸어놨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그 시신을 나무로 만든 이 관에다가 넣어서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지하 감옥,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붙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했고 가두어 놨던 지하 감옥, 이거죠. 이 지하 감옥에 본인이 관에 들어간 시신이 되어서 여기에 자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녹스라는 무명의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설교자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저항 세력들이 존 녹스에게 요청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성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저항 세력들이 성을 둘러싼 이 스코틀랜드 이 카톨릭 세력들에 맞서서 이제 여기에서 저항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포위된 상황에서. 그럴 때 존 녹스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존 녹스는 그 부름 앞에 굉장히 울면서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는 걸 아시고 거기에 결국은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했던 최초의 설교는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이 앞으로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중에. 그게 누구죠? 그 마지막 나타날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음녀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성 안에서 저항 세력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한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의 3개월 동안의 이 존 녹스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것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을 다 겨냥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카톨릭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빵만 나눠주고 포도주자는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을 받을 때도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비판하죠? 미사. 미사는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만찬에 대한 모욕이다. 이 미사는 예수님의 그 한 번뿐이 단 한 번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반복 재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자기들이 뭔데 그거를 계속 희생 제사를 반복 재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의미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반복 재현을 하는 이제 이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를 비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공격하냐? 연옥, 이 잘못된 연옥 교리.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헛되며 죽은 사람을 향한 기도는 뭐다? 우상 숭배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존 녹스가 이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조금 제가 건너뛰었지만 이미 그는 청년 시절에 20대 나이에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어거스틴 가지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어거스틴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복음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AD 430년. 죽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싸운 게 펠라기우스 2단과 싸우는데 자기의 인생 말년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한 놈이 바로 펠라기우스거든. 동시대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아주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이고 덕망 있고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아주 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10대 나이에 이미 방탕을 해가지고 성적인 그러한 탈선의 길을 걸어가서 얼마나 많은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죄를 이렇게 결국은 낱낱이 회개하는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런 이제 글을 쓰잖아요. 펠라기우스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20년 동안 온 유럽을 완전히 지금 복음을 근간을 흔들고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이 위험한 이단 앞에 교회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펠라기우스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사람을 결국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지하게 만드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누가 했느냐? 어거스틴이 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큰일하고 세상 떠났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의 죽음 이후에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 0.00001%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200%, 1000%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뭐 했다 이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어진 것도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라니까. 응? 그런 은혜를 높여드리는 게 바로 개혁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은 430년에 세상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참 뜻밖의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이제 교회마다 전부 다 이 문서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수도운동이라는 게 수도운동이라는 게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열풍처럼 일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단체의 효시는 수도원운동입니다. 수도원운동. 이게 잘못 나가면 탈교회 운동으로 나가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한 본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선교단체도 또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선교단체만 열심히 하면 본교회는 흐지부지해 다 죽습니다. 다 같이.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단체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부흥하고 같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 녹스가 20대 청년의 시절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거기에 있으면서 청년 시절에 어거스틴의 글을 읽으면서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설교자로서 등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통해서 비판할 수 있었던 다 이게 준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546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놀랍게도 존 녹스를 하나님이 언제 본격적으로 쓰시는지 아세요? 1559년 바깥에서 한 바퀴 이렇게 막 돌고 하다가 13년 14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연단의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14년 정도.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자기의 살아는 고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다음 주부터가 바로 그겁니다. 본격적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위대한 종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14년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14년이 걸렸을까? 이미 이 사람은 카톨릭에 대해서 실체를 다 알아.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미 20대 나이에 어거스틴의 글을 보면서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담대하게 3개월 동안 카톨릭에 대해서 뭐 대단합니다. 다니엘서 7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의 이 아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혹자는 패트리 해밀턴이나 조지 위샤트는 로마 카톨릭의 장가지 가지들을 쳐내는 정도였다면 존 녹스는 아예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설교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쯤 되면 와 이미 세상이 다 이제 다 뒤집어질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는 덜 익은 과일처럼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카톨릭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는 거예요. 콘텐츠가 없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존 녹스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이 과정이 1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3개월 설교를 했죠. 결국은 이 스코틀랜드 왕실에서 기즈메리가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프랑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고국이니까 이 반란 세력들을 빨리 처단하라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함대가 20척이 떠가지고 세인트 앤드루스 여기 해안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대군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반란군 세력은 몇 명 안 돼요. 많아야 150여 명. 150여 명이 어떻게 대군을 감당합니까? 결국은 다 붙잡혔어. 150여 명이. 그래서 프랑스의 갤리선이라고 노예들이 노를 젓는 바로 상선 그런 갤리선에 거기에 막 쇠사슬에 몸을 묶어놓고 노 하나에 6명씩 달라붙어서 노를 짓는 그 일을 이제 19개월을 한 거예요. 19개월. 저 갤리선이라는 것은 노가 25개가 달려 있습니다. 25개. 하나당 6명이 쇠사슬에 같이 몸을 묶어놓고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거기서 하루 계속 거기서 노를 저라면 계속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불결한 그런 위생 상태에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25개의 노, 그러니까 150여 명이 몽땅 여기에다 노예로 몸이 묶인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19개월 동안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기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 또한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죠. 이 프랑스 군인들이 150여 명의 이 노예들을 계속해서 미사, 카톨릭 종교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강요하게 되죠. 미사를 강요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스코틀랜드 이 노예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게 돼요. 저항을.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노틀담호라고 그래. 이 갤리선의 이름이 노틀담호. 그 배 수호 성인이 동정녀 마리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이 동정녀 마리아 그림을 가지고 와서 야 여기 입 맞춰. 여기 한번 뽀뽀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저주받은 이 동정녀 마리아 이 그림 뭐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데 이 장교들도 보통 아니잖아. 그래서 막 거의 물리적으로 그냥 갖다 대. 막 입에 맞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 스코틀랜드 이 노예 한 사람이 개신교 성도죠. 그거를 막 탁 낚아채가지고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 던져버리니까 장교가 화떡질 날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막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노예로 있지만은 굉장한 정말 강력한 주의 군사입니다, 진짜. 뭐라 그래요? 우리 성모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합시다. 수호성인이니까 알아서 지가 헤엄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아주 가벼우니 수영을 배우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이 프랑스 군인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미사를 강요하거나 동정녀 마리아 이런 그림 가져와서 절대 입 맞추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150명이 다 승리한 겁니다.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고. 참 놀랍죠. 1년 7개월의 이 혹독한 이 갤리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존 녹스는 몸이 아주 평생에 아주 질병을 안고 고통스럽게 항상 그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 기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1549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가 존 녹스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존 녹스를 석방하라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존 녹스가 19개월의 갤리선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목회자로 설교자로 초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윅이라는 곳에서 또 뉴캐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 국왕이 배려를 해줘서 이 두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아주 이 2, 3년 동안에 여기에서 그가 아주 굉장히 또 여기 이 두 지역에서 개혁교회의 이 사상을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버윅이나 뉴캐슬은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가장 강성 카톨릭 성향이 센 그러한 지역에다가 존 녹스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1551년 12월에 그리고 나서 에도드 6세에 의해서 궁정 설교자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신분이 노예 신분에서 이제 궁정 설교자로서, 그래서 왕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특별한 직분을 이제 얻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 여기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에 잉글랜드에 있는 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위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죠.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뭐냐면 국교회란 말, 국교회,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하고 왕이 국가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게 헨리 8세가 그게 주장한 수장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왕 밑에 이제 다 고위 성직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 이 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반발을 두려워하여서 개혁운동에 박차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노선은 중도 노선이죠. 중도 노선. 개신교로 가는 것도 이건 너무 좀 부담이 되고, 카톨릭으로 가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양 사이에서 이 중도 노선, 아주 안전지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색무취, 회색지대, 이러면서 자기들의 보신주의로 너무 그냥 욕도 먹지 않으면서 아주 안전한 지대로 가는 그러한 노선으로 자꾸 교회개혁 운동을 미온적으로 자꾸 해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녹스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존 녹스가 노예 신분에서 잉글랜드 와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국교회가 너무 지금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너무 타협주의로 가는 거야. 색깔도 분명하지도 않고, 아주 보니까 머리만 굴리기만 하고, 확실하게 개혁운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이게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죠, 존 녹스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1552년 10월에 존 녹스가 공동기도서의 반성경적인 명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동기도서는 뭐예요? 에드워드 6세, 사실은 훌륭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근데 헨리 8세의 아들로서 그가 정말 10살의 나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6년 정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16세 나이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다 이루지를 못해요. 시도만 했을 뿐. 근데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기도서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공포했죠. 앞으로 잉글랜드에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는 공동기도서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공동기도서라는 것은 뭐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관련된 모든 미주알, 고주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순서를 다 거기다가 다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본문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기도문도 그렇고 다 써주는 대로, 위에서 써주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기도서예요. 예배 시나리오다라고 보세요. 예배 시나리오.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 시나리오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모범만 있을 뿐이에요. 예배의 가이드라인이 좋아요? 시나리오가 좋아요? 이 로마 카톨릭이나 국교회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다 써주는 대로 읽어. 거기 무슨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거기 어떤 무슨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 모범이야.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는요, 국어 칠 듯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도 물론 써서 기도하는 것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내 평소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왔던 그 기도하는 내 그때 그 모습, 그 간절한 모습, 그 기도 내용 그대로, 대표 기도 나왔다고 뭐 어떻게 잘 표현을 하려고 할 거 없어. 내가 한 주간 동안 했던 그 기도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모범이라는 거죠. 예배 모범. 시나리오는 뭐다? 공동기도서는 뭐다?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존 녹스는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1552년 10월에 에드워드 6세가 통일령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 안에 공동기도서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 노선을 걸어가는 이 국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공동기도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뭐다? 딱 하나를 꼽으라.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뭐 하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떡을 받을 때 성도들은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성찬식에 이 무릎을 꿇는 이 조항, 이것에 대해서 존 녹스는 묵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그 조항들 보면 뭐가 있어요?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단어가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았는데 점점 이게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거 알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그냥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고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자유도 다 박탈당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그냥 치명타를 입는 그러한 결과들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성적 지향 그 단어 하나 그게 얼마나 독소 조항입니까? 이런 것처럼 이 내용 안에 무릎을 꿇는 이 조항 하나가 우리를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끌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무시무시한 이것은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존 녹스가 이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는 조항은 화채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진짜 실제 피와 살이라고 그걸 믿고 나니까 무릎을 꿇는 이제 규정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까? 이게 기념하라고 그랬지 이 앞에 무슨 경배하고 숭배하라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찬식은 다 서서 나와서 자기들의 떡과 잔을 받아가는 게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스는 이거를 우상 숭배로 여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52년 10월 궁중 설교자였으니까 에드워드 6세 어린 나이에 그 왕이 앞에 딱 앉아 있어 설교를 듣는데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공동기도서를 비판합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왜 반성경적인 이게 법령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왕 앞에서 왕 들으라고 하니까 에드워드 6세가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요. 큰 감동을 받고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예배 한 번 드리고 설교 한 번 드리고 어떤 이제 명령을 내려요. 공동기도서를 절대 이거 인쇄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뭐가 문제죠? 이미 인쇄 다 끝나버렸어. 이 국가 단위의 이건 국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뭐 몇백 뭐 이렇게 몇천 권 이렇게 출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참 공동기소를 이거를 이미 인쇄를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 절충안을 이제 찾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이미 인쇄가 끝난 공동기도서의 표지 모습이죠. 이 공동기도서 이 안에 무릎 꿇어 이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출간이 됐어. 인쇄 끝.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존 녹스의 설교를 듣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뭐 미리 손을 썼으면 아예 인쇄도 못하겠지만 이미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게 뭐냐면 이 한 장을 인쇄를 하는데 뭐예요? 포도주와 이 떡을 받는데 이거는 절대로 숭배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석이 달린 설명문을 여기다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모든 주석은 다 레드 컬러예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부랴부랴 이걸 찍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인쇄를 했다고 그래서 흑주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흑주 사건. 검정색 주석이 달린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여기에 풀을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보급이 되고 판매가 되고 했던 사건이 바로 1552년 10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흑주 사건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게 누구 때문이다?
존 녹스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존 녹스는 100% 이거를 다 기쁘게 이거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예 이것도 없이 그냥 폐기 처분하면 좋겠는데 이 존 녹스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 기도서 사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따 이제 나옵니다. 자, 1552년 10월에 존 녹스가 자, 공동 기도서 흑주 사건에 이어서 1553년에 자, 피에 메리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에드워드 6세가 1553년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1554년 메리 왕이 자, 등극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뭘 지키겠다고 선언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개신교도 다 인정하고 다 인정한다. 국교회도 인정하고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고. 이게 마치 해방 이후에 북한에 진주했었던 저 소련의 최고위급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가 그랬죠.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우리는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말은 다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래서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처럼 온 것처럼 환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메리 왕 연막 전술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선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슬슬 자기의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로 강성 카톨릭 국가였던 어디? 스페인. 스페인의 왕자 필리페 2세. 저 필리페 2세입니다. 필리페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개혁 역사에 있어서 수만 명을 살해했었던 정말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했을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잉글랜드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게 정략 결혼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강력한 스코틀랜드, 강력한 저 스페인의 필리페 2세와 메리 왕이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나라를 스페인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심사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거죠. 그래서 이 존 녹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나라를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지금 메리 여왕의 저 행위는 구약 성경에 누구와 누구의 악행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달랴와 이세벨의 악행과 똑같다. 아달랴 구테타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한 여인이죠. 이세벨 아합의 부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메리 왕의 행태가 아달랴와 이세벨의 악행과 똑같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중요한 그의 고민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존 녹스는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군주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혹 저항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개혁의 유산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교회 개혁의 무슨 신앙 그랬는데 기억나요? 순교 신앙이 있고 저항 신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섭리 신앙.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 신앙. 순교할 때 또 순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또한 정체성입니다. 또 저항해야 될 때 또 저항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코로나 상황. 이번에 우리 서창원 목사님 오시게 되면 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자진해서 문 닫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섭리신앙 이 세 가지까지 있어야 그게 바로 바른 교회 개혁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저항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저항신앙의 바로 조상은 누구다?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 개혁교회 안에는 저항신앙이 있는데 이 저항신앙이 누구로부터 이게 시작되었냐면 존 녹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이런 악행들을 계속해서 저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저항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존 녹스에게 심각한 고민이었던 거죠. 결국은 존 녹스는 잉글랜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망명의 길을. 1554년 1월 프랑스 디에프라는, 프랑스 여기 도보 해협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잖아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프랑스 저 북부 지역에 있는 해안에 있는 지역 조그만 마을 이름이 디에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 디에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바다 건너 저 잉글랜드의 피에 메리어 왕을 향해서 시편에 있는 저주시 탄원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피에 굶주린 저 독재자들의 교만을 억눌러 주소서. 당신의 진노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주여,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죽음이 신속히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기분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초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의 모든 괴계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 스스로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교만이 스스로 정말 힘을 잃고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된 거예요. 5년 뒤에, 5년도 아니에요. 4년이네. 그죠? 1558년에 이 피에 메리어 왕이 개신교 지도자들 290여 명을 화형시켰던 이 무지막지한 이 피에 메리어 왕이 4년 뒤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급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1554년에 존 녹스는요, 디에프라는 거기에서 피에 메리어 왕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 싸워야 될 대상이 있었어요. 피에 메리어 왕보다도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그게 뭐냐면 잉글랜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배도의 지금 상황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잉글랜드의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피에 메리어 왕이 왕위에 즉위하니까 처음엔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금세 돌변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를 이제 선언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 가차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기기 시작하는 거죠. 피에 메리어 왕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성 같았던 국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거리낌 없이 피에 메리어 왕의 카톨릭 정책에 따라 모두가 그냥 저자세로 순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순응이 아니라 공동기도서 그냥 무릎 꿇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 따라가는 거야. 미사도 다 그냥 그대로 참여하고요. 정말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마리아 숭배 전부 다 받아들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반성경적인 그런 카톨릭 교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순식간에 모두가 카톨릭 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메리어 왕의 즉위와 함께 이게 뭐 점진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너무나 거침없이 너무나 쉽게 그들이 배도의 죄악을 범하는 것을 디에프라고 하는 프랑스 북부 마을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실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경고의 나팔,
이제 이런 제목으로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 친히 아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를 대적하여 전쟁을 또한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교회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국교회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진리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어요. 주의 성찬으로 함께 교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거절하고 악마와 그의 거짓 교리들과 타협할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발 아래 짓밟고 백성들 앞에 우상을 세우시렵니까? 그 신성 모독적인 우상 앞에 당신들의 몸을 바치는 일을 이토록 쉽게 행하렵니까? 이게 존 녹스의 마음에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배도를 해도 그냥 거침없이 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그 6년의 그 기간 지나와서 보니까 잉글랜드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역사는 이게 다 껍데기야, 껍데기. 겉으로만 그냥 하는 채 하는 것이지 내용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메리 왕이 등장하자마자 모두가 그냥 저자세로 그냥 로마 카톨릭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20만 명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는 2,000개나 됐어요. 신사참배 바람이 불 때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배도에 다 순응을 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 성도들 중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명만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1%만 옥살이 했습니다. 교회는 2,000개 중에 문 닫은 교회는 딱 200개. 10%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다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1, 2, 3절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배도의 길에 너무나 쉽게 한국교회는 다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참 주는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따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메리 왕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의 이 국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 고위 성직자라는 사람들, 성도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누구도 저항하는 사람 없이 그냥 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다 이렇게 이렇게 타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슬픈 마음을 안고 존 녹스가 이제 DF 마을을 떠나서 한 1, 2개월 있다가 드디어 3월 9일이 되었을 때 중요한 만남이 이제 드디어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제네바의 칼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최초로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발로 뛰면서 어디 갔더니 당시에 칼빈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아주 희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저도 겨울에 가봤는데 겨울 제네바의 그 기후가 온도가요 굉장히 혹독합니다. 굉장히 추워요. 우리나라 추위랑 또 다르더라고. 추위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추위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와 그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양복이 아니죠. 두꺼운 이게 털옷을 입으면서 서로 설교를 하는 이 칼빈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잠깐 만남을 갖고 존 녹스는 당시에 이 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 메리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륙으로 이제 망명의 길을 떠나는데 주로 어디로 피난민 교회가 형성이 되냐면 가까운 스트라스부르크, 지금은 스트라스부르라고 말합니다. 스트라스부르, 프랑스입니다. 저도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에 이들이 피난민 교회를 형성했었던 그 지점에 한참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또 예배의 자유를 계속해서 이어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참 느끼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 여기에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또 어디?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 요 세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잔은 주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라고, 프랑스의 이 개신교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로잔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로잔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갔을 때 샅샅이 로잔을 많이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로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군데를 기억하면 돼요. 스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여기 세 군데에 잉글랜드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칼빈의 제안으로 존 녹스는 잠시 잠깐 1, 2년 정도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잉글랜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어디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1, 2년 목회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존 녹스가 추방을 당해요. 교회 성도들로부터 결국은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인생의 뼈아픈 경험을 했고, 또 잉글랜드에서도 뼈아픈 경험을 했고,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그러니까 인생의 한 3번에 걸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간 분들은 거의 없죠. 다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정말 불시험 같은 그런 고된 연단의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존 녹스는 정말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분이죠. 이 인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큰 시련을 3번을 연거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 3번째가 굉장히 가슴 아픈 시련이었어요. 왜냐? 프랑크푸르트에 다 자기 잉글랜드의 피난민들 여기 와가지고 뭐 말도 다 이제 영어권이니까 다 통하고 다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빈의 추천으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공동기도서가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여기에 온 사람들이 국교의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이 국교의 그 성찬식에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대다수가 국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국교에도 안 돼, 우리는 완전히 개신교의 그 노선으로 가야 돼, 개혁교회의 길을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였어요. 스트라스부르는 더 심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성찬식 할 때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심할 정도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국교회라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뭐예요?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가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범입니다. 존 녹스는 이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재를 뿌리를 뽑아야 돼. 이분은 절대 둘러 얘기 안 하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논쟁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의 화근이 누구 때문이었다? 존 녹스 때문이니까 너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존 녹스가 쓸쓸히 프랑크푸르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1, 2년에 걸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안타깝게 쫓겨나듯이 해서 어디로 와요? 다시 제네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제네바. 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냐? 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 칼빈 목사님이 목회했었던 성 베드로 교회, 불어로는 생피에르 처치라고 그러죠. 생피에르라고 하는데 이게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너무너무 제가 여기 좋아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서 밤에도 가서 야경을 찍은 겁니다. 이거 하도 어두컴컴한데 밝게 조금 제가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게 칼빈 목사님이 목회했었던 바로 그 교회고, 오른쪽 여기 성탄절 그 시즌에 갔더니만 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바로 저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아담한 사이즈의 저 건물은 칼빈 강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존 녹스 기념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존 녹스가 칼빈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 부속 건물에서는 존 녹스에게 건물을 사용을 거기서 피난민들 여기 잉글랜드에서 오신 분들
꽤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십시오. 칼빈의 배려에 의해서 여기에서 무려 5년 이상 잉글랜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오른쪽에 이 칼빈 강당, 존 녹스 기념관, 저 건물은 바로 장로교회를 낳은 인큐베이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의 DNA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 체계도 여기서 나온 거죠.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지? 거슬러 올라가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저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1556년, 칼빈이 56년에서 59년, 한 4년 정도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1556년에 예배 안내서라는 것을 출간을 했어요. 예배 안내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죠. 가이드라인. 예배 모범, 예배 지침서, 예배 안내서.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교회는 예배 안내서라고 얘기해요. 예배 모범. 카톨릭은 또 국교회는 공동기도서, 예배 시나리오.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교회가 재량껏 알아서 이제 하도록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성경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중심의 예배가 이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정중앙에 센터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이 예배 안내서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피난민 목회를 4년 하면서 준비된 이 모든 이 바탕이 결국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존 녹스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 준비 과정이 여기에서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이것이 끝났을 때 졸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보내셔서 위대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 설교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던 거죠. 두 번째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예배자가 말씀 선포에 앞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모든 기도,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찬송 하나하나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배에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지소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 즉 강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교리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 이후에 이게 아주 참 놀라운 거예요. 저 칼빈 강단, 존 녹스 기념관 저 건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설교하고 나서 이게 참 특이해요. 설교하고 나면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토론이 이어졌어요. 토론이. 바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설교가 끝나면 토론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하죠? 그래서 토론이 이어져 선포된 말씀에 이해를 돕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다음 설교 이후에 성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같은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기관별 모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 한번 들으면 절대 그거요. 이게 마음판에 심겨지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묵상하고 곱씹고 되뇌어서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예배 중에
자신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나 국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기도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축도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도 있고 또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건 자유롭게 교회 나름대로 목회자 재량에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예배 안내서야말로 이게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칼빈 강당입니다. 칼빈 강당. 1556년에서 59년 이 4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배 안내서가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안내서에 뭐가 있냐면 아까 예배와 설교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예배 안내서에 또 어떤 게 있냐. 교회에는 3대 표지가 있다.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의 기준점이 뭐냐.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찬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권징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권징. 그러니까 장로교 시스템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 도면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 장로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대로 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없으면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권징은 뭐 그냥 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거룩을 해치고 또 교회의 이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의 이 근간을 흔드는 만약에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권면을 해야 돼. 근데 계속해도 말을 안 들어. 계속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계속 교인들을 막 시험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는 목사와 장로, 집사 세 직분은 꼭 있어야 되는데 매년 선출을 해야 되는 1년직입니다. 1년직. 왜 1년직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직으로. 특이하죠? 그리고 목사 장로에 의한 당회, 컨시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당회가 권징을 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지난주에 누가 결석했지? 왜 결석했지? 다 따져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만약에 놀러 갔다 그러면 이제 권징을 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뭐 해요? 항상 권징을 했어요. 권징을.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여러분 주의 집중해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는 뭐다? 따라하세요. 교리개혁.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계속 전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따라하세요. 생활개혁.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뭐다? 따라하세요. 정치개혁. 정치개혁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 시스템이 참 지금 심각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동역관계가 아니라 서로 앙숙지간이 되어서 교회마다 참 시끄럽지 않은 교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지금 원래 장로교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러냐? 다 우리의 이 뿌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장로교회가 중요한지, 이 장로교회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배워봤어야 말이지, 가르쳐봤어야지. 신학교에서 뭐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하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정말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정말 왜 세워졌는지, 왜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지, 왜 장로님이 계시는지, 안수집사님이 왜 계시는지, 권사님이 왜 계시는지. 권사님은 여러분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응? 교회가 처음에 초창기 땐 목사님도 없잖아. 장로님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을 세운 거예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또 넘치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노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왜 중요하냐? 총회가 왜 중요하냐? 목사님들의 설교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양질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누가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풍성하게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막 4분 5일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서로 다른 거야. 이게. 보는 사람 따라 다르고 해석 따라 다르고 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또 역사를 통한 이 통찰을 가지고 원래 우리의 시대를 조망하고 또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장로교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항상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죠. 이게 존 녹스가 칼빈 밑에서 4년 동안 배운 바로 놀라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1556년 이제 끝 무렵인데 1556년 한참 있는 중간에 스코틀랜드의 비밀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가 방문하면서 1559년, 1560년 2년에 걸쳐서 스코틀랜드 내전이 벌어집니다. 가톨릭과 이 개신교 세력과의 이 영적 전쟁이죠. 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위대한 이제 교회 개혁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1548년경 이때는 언제예요? 조지 위셔트가 순교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조지 위셔트가 순교하고 나서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비밀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위셔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러면서 지하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엄청나게 전국 각지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항상 변방 쪽에 부흥이 임하죠. 여기 스코틀랜드 이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외진 왼쪽에 이 서쪽 지역에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느냐? 아가일이라고 그래요. 아가일. 따라합시다. 아가일 지역에 이분은 누구냐면 캠벨이라고 하는 아치발드 캠벨이라고 하는 가장 명망 있는 귀족입니다. 귀족. 저분이 조지 위셔트가 순교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거듭납니다. 이분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실세입니다. 자, 개신교 박해 중에 비밀교회가 지하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되는데 이 아가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특이한 지금 동향이 뭐냐? 개신교 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의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영어로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를 만들어. 이게 나중에 존 녹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방문하고 이제 교회 개혁을 추진할 때 그에게 가장 둘도 없는 가장 큰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밴드 조직입니다. 개신교 귀족들로 중심이 된. 이분은 1558년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2, 3년 전이죠. 존 녹스를 초청합니다. 스코틀랜드 지금 비밀교회, 지하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존 녹스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해 주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존 녹스를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모셔오는 일에 이 캠벨이라고 하는 귀족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마치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었던 누구? 바나바와 같은. 스코틀랜드의 바나바가 누구냐? 아치벨드 캠벨입니다. 이분은 여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세상 떠났어요.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자기 구원받고 존 녹스를 지금 이렇게 비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좀 어떻게 좀 양육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잠시 방문이었죠. 그리고 1559년에 방문을 하면서 다음 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리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다? 아치발드 캠벨입니다. 캠벨.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론,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존 녹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1546년 회심 이후에 14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십니다. 14년. 어떤 준비였을까?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 로마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준비 내용은 뭐다? 그가 스코틀랜드에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이냐. 장로교, 바로 제도에 입각한 장로교회를 세우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4년의 기간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연단과 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1559년입니다. 1559년.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떠한 연단 과정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날 나와 한국교회 안에 반성경적인 거짓교리인 공동기도서를 용납하고 포용한 잉글랜드 국교회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시대의 공동기도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용납하고 있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 그게 바로 뭐예요? WCC와 WEA죠. WEA. WEA는 오늘날 현대판 잉글랜드 국교회 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복음주의자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실상 로마 카톨릭 또 여러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에큐메니카 운동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가 될 때 그게 에큐메니칼이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반성경적인 거짓교리인 공동기도서를 용납함으로 결국은 잉글랜드 국교회는 교회개혁은 아주 잘 시작을 한 것처럼 에드워드 6세가 문을 열어놨지만 결국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청교도 운동이 살짝 일어났으나 이제 보겠지만 청교도 운동도 결국은 4분 5열이 되어서 결국은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를 시작으로 해서 위대한 교회개혁이 완성이 되므로 결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탄생하면서 특별히 언약도들의 놀라운 그들의 신앙과 또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거짓교리, 공동기도서는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이러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문해보고, 또 한국교회 안에 혹시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스코틀랜드 내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영국 안에서 특히 스코틀랜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했던 이 진리의 전쟁, 또 체지 전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밝히 깨닫는 주님 교훈과 우리에게 통찰과 지혜와 또 회개와 또 간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주님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저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의 공동기도서와 같은 반성경적인 이러한 교리와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거침없이 너무나 쉽게 아버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우리들의 배도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WCC와 WEA가 다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정말로 이 WEA 총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전체도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대의 등불이 되야 될 교회들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통탄히 여기며, 오늘 이 존 녹스가 DF에서 정말 잉글랜드를 향해서 메리 여왕을 향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배도 행태를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